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거의 다 끝나갈 무렵, 마무리할 무렵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쓴 편지 형식의 성경입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은 곧 고린도를 출발하여 예루살렘에 잠시 들렸다가 로마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잠시 또 머물렀다가 서바나로 가겠다고 하는 소위 여행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일정이 단순히 개인 여행 계획이 아닌 성령의 이끄심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성령의 이끄심이 있는 여행 계획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뭘 원하고 계시는가를 찾아내고자 합니다. 제가 하나씩 분석해 드릴 건데 경청하셔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뭘 바라시는가를 찾아내시고 그렇게 사셔서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신 삶을 살아드리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25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풀어보면 지금 고린도에 있지만 이 편지 수신자인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르겠다는 것입니다. 코스가 그러니 들려가겠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는가? 26절을 보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마게도냐 지역 교회와 아가야 지역, 소위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내에 가난한 자들이 고통 중에 있다는 바울의 설명을 듣고 기쁘게 각각 연보하여서 바울이 그 연보를 가지고 구제 헌금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르겠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섬기기 위한 건데 그 섬김의 내용은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이 모아준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어려운 사람에게 이렇게 좀 나눠드리는 섬기는 일을 하고자 가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인데 이 속에 들려지는 교훈이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 교회나 아가야 지역 교회들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예수를 믿는, 대대로 믿는 전통 있는 지역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대형 교회가 된 교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내에 가난한 자들이 고통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연보를 했다는 얘기인데 핵심 주제는 기쁨으로 연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굳이 따져보면 낯선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과 언제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여건이 지금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통교회도 아니고 대형교회도 아닙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연보를 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쁨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신 분들의 얼굴을 살펴보면 여러 유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편이 적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짜증이라고 써져가지고 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짜증스러워. 좀 안타까운 얼굴인데 그런 얼굴은. 그런데 어려운 일이든 쉬운 일이든 관계치 않고 싱글벙글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귀한 거죠. 헌신 하나 하는 것도 기쁨으로 하느냐 마지못해서 하느냐 나눠지듯이 예루살렘 교회 내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에 있어서도 지금 이 사람들은 다른 얼굴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얼굴이 기쁨으로. 할렐루야. 또 하나 놀라운 사실과 교훈은 뭐냐? 사도 바울이 개척교회 같은 곳인 이 지역교회를 다니면서 가난한 자를 돕자고 설명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이것은 다소 부담스럽고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성숙도 안 된 사람들에게 낯선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을 돕자라고 말한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들어주면 은혜고 감사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성향은 물질 얘기를 하면 움츠려 둡니다. 어느 부흥 강사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은혜를 받으세요 그러면 아멘이 커지는데 헌금합시다 그러면 아멘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니시겠지만 한번 해볼까요? 어디? 은혜 받으세요. 헌금하세요. 배워서 그러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구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을까요? 당시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을 전했고, 또 하나는 이웃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 이웃 사랑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됩니다. 떳떳하게 부담을 떨쳐버리고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힘주어 외쳤던 것입니다. 사실 이 시대만 그런 건 아니고 구약 시대에도 이미 이 구제라고 하는 신앙은 필수 과목이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제는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신약 시대에도 지금 있다는 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산상보훈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을 얘기하실 때 기도, 금식, 그 다음에 주제가 구제였습니다. 그건 일반화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신앙의 요소라는 얘기입니다. 구제라고 하는 신앙을 빼버리면은 절반이 빠진 셈이 된다는 의미도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했던 바울, 그가 외친 말씀이 그 당시에 예수 믿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 못지않게 강조했던 것이 어려운 사람을 돕자는 구제였습니다. 그 구제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잠언에도 말씀하신 대로 이건 복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꼭 하고 싶은 일 4가지가 있었는데 좀 주제별로 나누다 보니 1113이라는 내용으로 나누게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민교회 성도가 올해 꼭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성경을 한번 전체를 읽어보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뭘 좋아하신 분인가? 알아야, 우리 옛날 어른들 말씀에 알아야 면장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알고 믿어야 잘 믿는 것이 되겠죠. 그 성경을 좀 더 많이 접하자 하는 취지로 1 운동을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실천사항으로 1.3 운동을 제창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저 베세다로 가라는 주의 명령문으로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그건 전도로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일단 뭐였습니까? 1.3 운동 중에 두 번째가 구제인데 지금 구제를 또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구제는 그 누군가에게 격려가 되고 그 누군가를 응원해 주는 것도 되지만은 한편으로는 복의 씨앗이 되고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요소이기에 여러분 좀 몸에 배어있지 않더라도 이제는 남을 위해서 뭔가 내 주머니에서 이렇게 나가는 일이 시작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채우신다는 성경의 원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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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하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구워드리는 거라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구제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 되는데 하나님은 공짜를 싫어하십니다. 반드시 갚으십니다. 할렐루야. 크게 두 번째로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 일정을 밝혔습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가서 연보를 전달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한 연보가 있으니까 갖다 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게 성도들을 섬긴 후에 그 다음에 로마서의 수신자가 되는 로마 당신들에게 가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의 계획으로는 서바나를 갈 계획까지 발표를 하고 있는데 우선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 왜 예루살렘을 왜 로마로 가고자 했을까? 예루살렘을 이제 구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단계가 로마입니다. 왜 로마로 가고자 했는가? 24절에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당시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꿈이 뭐냐? 땅끝 전도입니다. 지금도 땅끝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는 슬로건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 선교단체가 많습니다. 물론 그 땅끝이 꼭 어떤 지점에서 땅끝이다라고 하는 곳만은 아니겠지요. 어떤 분이 얘기한 대로 여러분의 가정이 땅끝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복음이 확산되지 않았잖아요. 그럼 땅끝입니다. 그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셔야 하는데 갈 것도 없어요. 그냥 계시잖아요. 전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오지로 직접 가서 땅끝이라고 전지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분들도 선교사들 중에 많습니다. 위대한 일들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활동할 당시의 땅끝은 서바나였습니다. 그 서바나 가는 것이 선교 꿈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지상명령으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 꿈을 목표로 정해놓고 갈 것인데 가고자 하는데 로마에 들렸다가 가고 싶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로마에 들려야 할까?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로마에 들려서 준비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낼 수가 있는데, 그 하나는 로마서 15장 24절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서바나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개인 편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바로 책이 로마서, 그리고 나머지 성경입니다. 그럼 성령의 감동으로 이 표현을 했다는 얘기인데, 참 놀라운 사실은 너희와 사귐으로, 사귄다는 말은 교제한다는 말이에요. 그 교제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떠나고 싶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격려받아서 가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주의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격려가 필요하다는 의미도 되겠죠. 격려를 받아야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되겠지요.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춘다 이런 얘기도 있지요. 그런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연약한 그릇으로 창조하셨는데 늘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응원을 받도록 구조해 놓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새로운 사실을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은 사람으로 좌절이 되기도 하고 응원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격려해 주라는, 응원해 주라는 겁니다.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의 주의 뜻에서는 거리가 멀겠지요. 격려를 받고 가고 싶었는데 그 방법을 교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귐으로. 여러분의 사귐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만나면 짜증이 나나요? 안 만나야 했었는데 혹시 그러신가요? 야, 참 잘 만났다 오늘도. 내가 힘을 얻고 간다. 이러신가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힘을 얻을까요? 남편 여러분? 남편 여러분 때문에 아내가 힘을 얻어서 한 주간 살까요? 그냥 어찌 살겠지 하신가요? 아내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남편에게 응원의 자입니까? 아니면 끌어내리는 자입니까? 제가 회사에서 만난 친구 중에 진급이 잘 안 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하는 일만 잘 안 돼요. 그래서 왜 이리 잘 안 될까? 궁금했어요. 정말로 성실한데 잘 안 되는 거. 한 번은 애기 돌리라 그래서 돌집에 이제 잔치를 연다고 하니까 직원들이 갔어요. 축하차. 근데 가서 잠깐 풍경을 봤는데 아내가 남편을 쥐잡듯 하는 거예요. 쥐잡는 것이 뭔 줄 아세요? 고양이가 쥐잡듯 하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었구나. 남편을 세워줌이 아니라 남편을 깎아내리고 좌절케 하고 희망적이지 않는 사람으로 전락하는데 1등 공신이 아내였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남의 집에 내정 간섭을 하면 안 돼서 말을 못했지만 참 안타까웠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만난 상대가 힘이 펄펄 났으면 좋겠는데 실망스러운 삶으로 전락이 될 정도가 되면 주의 뜻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로마에 가서 성도들과 교제함으로 힘을 얻어 기쁨을 충전시킨 다음에 서바나로 갈 것이다.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2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잠깐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이 친구들하고 노는 것이 늘 아버님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너는 왜 그런 애들과 노느냐, 저런 애들과 놀아야 되는데 하는 내용에서. 근데 저희 아버님의 말씀은 저에겐 그렇게 달갑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나이 많은 선배들하고 놀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면 쫄병을 할 건데 가서 쫄병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주로 저보다 한 등급 낮은 학년의 아이들을 모아서 골목 대장을 했습니다. 재밌죠? 야, 그러면 형 그러고 또 자차고. 근데 우리 아버님은 형들과 놀아라. 나는 동생들이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그래야 배울 것이 있다. 누군가를 만난 자리에서 뭔가 배울 것이 있도록 누군가가 제공했으면 그 사람은 잘하는 것입니다. 배울 것이 없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잘 못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오늘도 식사 후에 교제가 있겠죠, 그렇죠? 긍정적인 분위기의 교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굉장히 피곤했다 하더라도 오늘 교회 와서 밥 먹고 고역식들과 대화를 하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 계기가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런 교제의 상황을 우리는 스스로 만들고 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도 보면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에 오네시모로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오네시모로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는 나를 자주 격려해 준 사람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느냐 꽤 중요한데 당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일이 생겼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주로 그때는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1차 전도 여행은.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다가 감옥에 가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디모데후서에서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지켜보고 있다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니까 무슨 죄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 그런 와중에 오네시모로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그 지역의 사람인데 어떻게 했느냐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주 자기를 격려해 줬다. 전에 성경에 보면 유쾌하게 해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격려의 계기가 되었을까? 그 답을 디모데후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을 때, 그 말은 감옥에 있을 때 그 말입니다.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내가 어려움에 처하여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부끄럽다고 숨어버리고 흩어져 버렸지만은 오네시모로만큼은 자주 찾아와서
응원해 준 사람이다. 이 표현을 디모데에게 지금 정보를 제공하면서 두 번이나 강조하기를 주의 긍휼하심이 그 집에 임하시기를 바란다고 축복을 두 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무치게 고마웠으면 오네시보로 집에 주의 긍휼하심이 넘치기를 바라고 축복을 했겠습니까? 뿌리를 추적해 본 결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교제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교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얻을 게 많은 교제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친구들을 자주 만나면 세상의 정보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어쩌면 마이너스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의 구조가 이렇게 저렇게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 중심에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교제의 중심에 계셔야 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플러스가 되고 피차 격려가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왜 로마로 가서 머물렀다가 서바나로 가겠다고 했느냐? 또 다른 이유 두 번째입니다. 너희가 보내주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재밌지 않나요? 그냥 가면 됐지. 뭘 또 보내주기를 바래요. 유치원도 아니에요. 유치원 학생도 아니고. 이 말의 의미는 지금까지 내가 선교하게 된 배경은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나를 보내주어서 하게 되었다. 성령의 이끄심대로 일은 했지만 그 배후에 안디옥 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번에 서바나의 계획을 하면서 밝히는 내용이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좀 보내주라는 얘기입니다. 물질의 후원을 얘기한 것입니다. 곧 물질 또는 이런 또 다른 기쁨을 제공하는 이런 물심양면의 후원을 받아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 충전된 내용을 가지고 서바나 오지에 가서 군사로서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숱한 어려움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죽을 고비도 수없이 했다 그랬습니다. 매도 많이 맞았다고 했습니다. 서바나. 그러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쩌면 더 땅끝이기에 오지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기다린다고 하는 상상을 하고 서바나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전되어야 그래도 가서 버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물질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망설임 없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서 선교하는데 쓸 비용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내줍니다. 그걸 받고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을 격려해 주는, 응원해 주는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 되겠냐는 거죠. 어떤 소를 잡고 양을 잡을 때만 하나님이 그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제물처럼 귀히 여기실 거라는 거죠. 물론 이 외에도 사람이 사람을 응원하는 것도 많지요. 그 중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본문의 기록은 없지만 하나 추가한다면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가요?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좀 격려하고 응원해라. 그런데 그것은 기도로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제로 기쁨을 충전시켜 주는 것, 후원금을 주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응원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응원을 받고 이런 격려를 받게 되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기에 하나님의 뜻이 되고 복의 씨앗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든지 격려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격려자가 되라. 자, 이제는 따라할 때입니다. 격려자가 되라. 누구를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 용기 나도록 힘을 솟도록 북돋아주는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격려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냥 내 몫은 격려자라는 거죠. 그 누군가에는 그 격려가 구제로 나타나기도 하겠죠. 그 격려가 누군가에는 교제 때 일어나기도 하겠지요. 만나서 차 한잔하고 밥을 같이 먹고 얘기하는 중에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교제가 지금 격려의 시간이 되고 있는 셈이죠. 또 누군가에게는 기도가, 또 누군가에게는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후원이 격려가 되겠죠. 우리 교회 1113 운동, 그 운동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지난주와 플러스 하면은 완성이 됩니다. 한 사람 전도하기, 마음 먹고 한번 구제하기, 그리고 선교 현장에 있는 자들을 돕는 선교하기.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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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이 격려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삶을 적용해 볼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일해 보십시오. 의식적으로 내 표정이 누군가에게 격려가 돼야 되겠는데 표정 관리도 좀 하시면 좋겠지. 제가 설교를 금요일 날 마무리하면서 이 문장을 쓰는 중에 제가 제 얼굴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내 얼굴은 격려용 얼굴인가? 딱 봤더니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자신만만하게 말씀을 드리느냐?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입니다. 완성해서 권하는 게 아닙니다. 저의 태도, 여러분의 태도가 누군가에는 격려가 된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누군가에게 무시당한 듯 하면 교회 오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왔는데 얼마나 친절하게 안내를 정말로 잘 섬겨주는지, 말 한마디 해주는 거, 표정 하나 짓는 거, 태도 하나, 액션 하나 취하는 이 모든 제스처들이 나를 위한 듯한 느낌을 받으면 격려를 받고 가는 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의 표정과 우리들의 언행과 우리들의 태도와 우리들의 모든 자세가 격려용이 되면 좋겠다. 왜죠? 오늘 제목을 시작. 이거 명령문입니다. 주의 음성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뭔 자가 되라? 기도하겠습니다.